안녕하세요. 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딱 열흘 남았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지던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겨울은 추운 거니까 잘 준비해서 대비해서 겨울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요. 어제 아침에는 여기 서산에 눈도 살짝 내려가지고 뭐 미끄러운 길은 뭐 쌓일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살짝 뭐 한 0. 한 2, 3cm 이렇게 내렸을까요? 그냥 저 차 위에 살짝 눈이 내려 앉을 정도로 그렇게 살짝 왔고요. 뭐 겨울은 또 추워야 겨울다운 거니까 눈만 많이 안 온다면 뭐 추운 거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죠 다. 그러나 저러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시기적으로 또 이 추운 데다가 또 저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녀석이 자꾸 뭐 공격을 한다 그러고 또 엄포를 계속 놓는데 감히 뭐 미국에다야 어떻게 하겠어요. 만만한 게 한국이니까. 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뭐 북한 앞에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그냥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더 저 북한의 저놈들이 더 야단을 피우고 있는 건데 나는 좀 우리나라가 좀 당당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벌벌 떠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 빵빵 치고 저놈들 하면은 저 꼼짝 못할 놈들이 저게 무슨 달러가 많이 있기래요. 무슨 뭐 우리하고 이렇게 GNP에 있어서도 잽도 안 되는 아유 정말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굽신거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정부나 청와대의 모습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무슨 그 나라가 상전인 건지 진짜 사람들 말대로 북한에 누구의 부모가 다 살아있어서 그러는 건지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고로 사탄 떠받들어서 잘 되는 사람 없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떠받들어서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정의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저 사회주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독재자만 있는 거죠. 인권도 없고. 근데 거기를 떠받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득 볼 게 뭐가 있어요? 북한 떠받들어서 이득 볼 게 뭐가 있냐고요. 다 빼앗기고 우리 국민들 그놈들이 가서 죽이고 건뜻하면 대포 쏴서 연평도 다 파괴시키고 무슨 천안함 폭파시키고 아니 이런 것이나 하는 놈들인데 아유 정말 속상해요. 이런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예언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어떠한 그 예언,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뛰어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덜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을 따라야 되잖아요. 더 확실한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덜 좋은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따르지 않아요.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더 좋은 걸로. 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이왕이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무엇과 비교하는 거냐면 바로 그 2장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 것과 비교해서 그때 이제 그 산에서 뭐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뭐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 저는 구약의 그 선지서가 다 예언서잖아요. 신약에서 또 편지서나 이런 것들이 또 다 예언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구약의 선지서라는 예언서, 신약에 와서 바울이 쓴 편지서라고 하는 예언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예언서를 다 합쳐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날,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앞에서 행하실 일들, 이게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그냥 뭐 막연한 것이라면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기가 어려운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다 기록해 두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거는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 예언이거든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최고의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에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대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16명의 선지자들 중에서 분량이 최고 많잖아요.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했으니까 그 선지자로 또는 예언자로서.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이 초림,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보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수백 배 더 큰 것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통틀어서 큰 것이지만 계시록의 예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계시록인데 그 계시록의 예언은 무엇과 같으냐?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으로 열릴 때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또는 교회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계시록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어둠을 비치고 어둠을 깨우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등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울 때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이 열릴 때가 되면 그 시대는 어두워가는 시대인데 유일하게 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 심령 속에는 등불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질 때 어두움에게 장악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등불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면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등불을 지키고 있어요. 등불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 계시록이 등불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야 되고 우리가 등불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새벽에 떠오르는 별이죠. 그 샛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새벽이라는 거잖아요. 새벽.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제 빛이 없는 거고 어두워지는 거고, 왜냐하면 다 울타리를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데, 그때에 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등불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등불, 영혼의 등불을 간직하고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등불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계시록의 등불을 언제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예요. 샛별이. 그래서 이 샛별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날이 샌다는 거잖아요. 새 날이 밝아온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뜨는 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말합니다. 또 새 날이 밝아오는 거잖아요. 샛별 이후에 좀 있으면 태양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샛별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샛별이 태양, 해, 이것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다 빛의 역사예요. 빛의 역사.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의 황충이도 다 어둡게 하는 역사잖아요. 무적행이 연기 가운데 올라와가지고 다 어둡게 만드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때 황충이가 어둡게 할 때, 또 교회를 어둡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심령을 어둡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더 확실한 예언을 등불로 간직하고, 그리고 그 등불의 역사가 샛별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샛별 다음에 나타나는 태양으로 연결이 되어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완연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더 이상 어둠이 필요 없고,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만들어 놓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날 뻥튀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뻥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등불로 간직하고 있는 심령에 희미할지라도 반딧불처럼 우리의 심령에 등불을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샛별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태양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에 가서 태양빛으로 다 인도하셔요. 어차피 끝에 가서는 영적인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들이야 태양빛으로 못 가고 다 황충이 때 연기 가운데 다 질식해서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약속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예언으로, 계시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희미할지라도 그 마음에 반딧불 하나만큼일지라도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있으면 됩니다.
영혼의 빛이 있으면 됩니다. 생명의 빛이 있으면 됩니다. 하늘의 빛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이 태양 가운데로, 의의 태양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이 없다, 예언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에 등불이 없는 거예요. 등불이 없는 사람은 샛별이 안 떠올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등불로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고, 오늘 말씀 이유가 되어져서 심령이 더 밝아지셨으면 좋겠고, 심령에 하나님이신 생명의 빛, 예언의 말씀의 능력의 빛으로 심령이 완전히 장악당하는 그러한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건강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